한국에서 문신하면 마치 조폭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등에 보면 막 용문신, 호랑이 문신, 그래서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타투, 문신을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문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투를. 그 중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와 결혼했었죠. 안젤리나 졸리 역시 굉장히 문신을 즐겨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 사진에 보면 왼쪽 어깨에 이 알파벳과 숫자로, 수많은 알파벳과 숫자로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문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무슨 암호 같지 않습니까? 무슨 숫자도 적혀 있고 알파벳도 적혀 있고, 무슨 의미로 저것을 팔에다가, 아마 이 팔에다 바늘로 찔러서 물감으로 이렇게 색소를 넣어서 문신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왜 저거를 팔에다 새겨 놓았을까요? 뭐냐면 바로 자신이 입양한 새 아이를 입양한 나라의 위도와 경도를 적었고, 자기가 브래드 피트와 함께 낳은 아이, 이들을 낳은 장소의 위도와 경도를 저렇게 팔에다가 타투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아들 메덕스, 에디오피아에서 입양한 딸 자하라, 베트남에서 입양한 팍스, 그리고 새 자녀에 태어난 병원이든지 집이든지 곳에 위도와 경도를 팔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지워지지 않게 타투로 새길 정도면 나름대로 안젤리나 졸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사랑하는지, 또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게 흔적으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직접 큰 글자로 적는다. 보통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쭉 쓸 때는 대필자를 이용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불러줄 테니 받아 쓰시오 라고 해서 지금 이 6장 11절 전까지는 대필자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딱 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이 내가 손수 쓰겠다. 그런데 보통 당시에는 대필자들이 자기가 불러준 말을 다 쓰면 자기의 이름을 적음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울은 특별히 오늘 자기가 손수 몇 자를 더 적겠다, 큰 글자로 적는다는 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자신이 적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뭡니까? 핵심이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이제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했지만, 그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내 그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와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원심분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아니면 이 병원 이쪽에 근무를 해보시면, 병원에서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많이 쓰죠. 가운데 축을 두고 막 원심력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가 바로 원심 분리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십자가는 이 원심 분리기와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세상과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그걸 부끄러워하느냐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십자가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원심불리게 역할을 하는데 기꺼이 십자가를 붙들다가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느냐에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고 그것 때문에 받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내가 지니고 다닌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성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포피, 성계 포피를 자름으로써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할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몸에, 나도 할례를 받았고 나도 이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내가 내 몸에 지닌 흔적 중에 내가 자랑할 것은 할례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받은 예수의 상처 자국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하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몸에 새겨넣고 싶다면,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자녀들의 태어난 곳, 입양한 곳에 위도와 경도를 팔에 타투를 하면서까지 새겨놓고 싶어 했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이 뭔가 몸에 흔적을 지니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지니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금목걸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아주 몇 돈이나 되는 노란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싼 차를 자랑하고 싶어서 비싼 벤츠나 아니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쁜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마다하지 않고 턱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식스팩을 자랑하겠다,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 온갖 수고를 감당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육체에 갖는 할례가 대표하는 외모,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흔적이 아니다. 우리가 갖기를 사모해야 하는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박해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는 그 자국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신자라고 불렸고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보통 매를 어떻게 때립니까? 채찍, 알죠? 채찍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 조각을 이렇게 잘 꿰매어서 그걸로 내려칩니다. 그러면 살을 파고들죠. 그러면 그 채찍을 당기면 파고든 살갗이 완전히 찢어지죠. 우리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도 동일한 채찍입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고 나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터 자국이 남겠죠. 얼마나 많은 상처 자국이 남았겠습니까? 하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몸에 지닌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박해, 핍박으로 남은 상처 자국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겠다라고 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상처 자국이에요. 바로 십자가 때문에 겪는 박해입니다. 그들은 정말 십자가 때문에 받는 이 박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심정, 그 내면, 그 속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고 여전히 많은 동족 유대인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자신의 동족,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압박과 그 박해를 피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아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자신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피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을까? 그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 6장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핍박하려고 할 때, 박해하려고 할 때,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모세 율법 아래로 돌아오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은 단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자신들이 십자가 때문에 자신들의 피부에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상처받고 박해받을 것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였다는 겁니까? 이방 형제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자신의 피부를 지키려는 박해로부터, 채찍으로부터 거기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분명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비록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간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말합니다. 뒷부분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상도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망할 때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세계 역사를 둘로 나눈 가장 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BC와 AD로 나눈 그 사건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으로 나눈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 세상은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 몸은 땅에 썩고 그냥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쓰고 버리고 마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방 나라도, 당시에 어떤 다른 민족은, 다른 어떤 종교는 그런 사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악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풀려나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그 사건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어떻게 예언하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부활의 관점과 연결시켜서 이 해방, 자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또 단순히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한 강도, 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는 예수님이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초대교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 혼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다가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영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소망해야 할 바로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죽음마저도 이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보고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보고서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 세상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육체의 할례에 매달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애게게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불신하느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말하지요.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새 창조의 역사의 표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잘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의 법칙인 성령의 법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평화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자비를 주십니다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흔적은 금목걸이가 아니고 값비싼 무엇이 아니고 식스팩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달라고 축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에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구속의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오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떻게 사도된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 심부름꾼, 전달자를 의미하는데, 내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영웅,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 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메신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메신저가 되어서 전달된 그 복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1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나타난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무슨 흔적을 지니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드리면서 또 홀리 위크,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